오늘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인 본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신약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깊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 구절의 참뜻 의미를 쉽게 알 수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송으로 이 구절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 찬송으로 축복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 찬송의 의미가, 우리가 이것을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드물고, 또 안다 해도 각자의 수준에 맞게, 또 각자가 아는 그 지식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있고 아름다운 구절이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경이롭고 깊고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가 독창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표현들을 베드로가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20절 21절 말씀,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가 지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고, 그 지으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인데,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에서 이 구절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게노스 에클레톤이라고 썼습니다. 게노스는 뭐 족보라는 뜻도 있고, 족속이라는 뜻도 있고, 또 기원,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우리 차 중에 제네시스라는 차 있죠.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은 게네시스. 그래서 족보, 기원, 시작, 또 족속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클레톤이라는 건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노스 에클레톤 하면 택한 족속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그 70인역 그 번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게노스 에클레톤이라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왜 여기서 택하신 족속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자손들을 게노스 에클레톤이라는 표현을 써서 불렀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가
택한 자손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으면 그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 콜링이 있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칭의가 있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 나가는 구원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소명이 먼저 콜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응답할 때 받는 과거에 받은 구원인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칭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재 받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이 없으면 미래에 받는 구원인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서정 전체가 무너지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구원의 시제는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뤄가라,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 얽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의 시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제는 다 뒤죽박죽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단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받은 나의 구원이 있고 지금 내가 이뤄가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청함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4장이 아니겠네요. 24장은 마지막 때 얘기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 그 이제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불러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택함 받은 자리에 있으므로 구원의 안정감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내 안에 구원의 반응이 있다고 우기시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셨을 때 내가 여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가 여러분들 구원의 아주 큰 지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부르신 자들 중에 응답한 택함 받은 자들 그들까지도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미혹한다, 채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마귀는 택함 받은 영혼들을 낚아 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사도들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경을 썼고 또 서신들을 남기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매뉴얼처럼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따지면 인문학의 주요 목표는 하나라 그랬죠.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뒤져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지음 받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쳤을 때 얘가 자기 목적이 뭔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만든 그 존재가 너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줬다고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의 사용 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든 김에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생겨났다고 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해도 인문학으로는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 왜 만들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시대적인 천재요, 철학자라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계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인간 사용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이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장 났을 땐 어떻게 하면 다시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되게 국산 제품들은 껐다 키면 되잖아요. 고장 났을 때 뭐가 이상하다. 근데 사람은 고장 났을 때 왜 고장 났는지부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 고장 났고, 죄란 어떤 파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장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럼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인간은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표현이고, 또 베드로가 끌고 온 이사야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그 21절 보시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찬송, 모든 찬송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찬송가 오늘 불렀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죠. 만유의 주제시다, 존귀하신 예수님이시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찬송, 나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개 찬송가 앞부분에 그런 찬송들이 몰려 있는데 60장 이후부터는 인간의 찬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앞쪽에서 많이 부르셔야 되고, 또 복음성으로 할 때는 경배하는,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하는, 대개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하는 찬송은 문장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어가 되는 찬송들을 예배 시간에 섞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짠해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찬송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가 눈물이 나는 건 내 감정 시원하게 해주고 내 혼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은 내 감정이나 내 혼을 건드려서 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했을 때, 영광이 내려왔을 때 그때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터지는 거지, 내 감정을 먼저 건드려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감정은 시원하고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가보면 그대로죠.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의 신금을 울리고 짠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만 극진히 높이는 찬송, 그걸 부를 때 경배를 극진히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옵니다. 그건 100%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영광이 내려오면 당연히 그때는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면서 눈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혼만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영이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혼이 강화됐지. 그럼 혼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습니다. 육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게 광야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 혼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그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실망과 번민의 소리가 잦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폭포 앞에 가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는 인간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폭포 앞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경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한다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차 혹은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서 그분 차를 타거나 그분이 듣는 노래, 그 플레이리스트라고 하죠. 무슨 노래 듣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거든요. 목사님들도 차에 딱 타면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곡 들어요. 여러분, 가곡은 아주 혼만 정확하게 계속 키우는 노래예요. 가곡은 계속 혼을 울립니다. 그 목사님은 그 수준인 거예요. 영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건 정확합니다. 조금 더 뭐 고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음악 듣죠.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경배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경배하는 음악을 차에서도 듣고 평소에도 듣고 있다. 그 사람의 영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 상태고. 왜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찬송을 인간의 찬송만 계속 부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배를 모르는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경배를 모르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로 거룩을 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앉아서, 지성소에는 원래 앉아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죠. 신약 시대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아도 이것을 추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입어야 할 옷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에봇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죠.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죠. 또 신부의 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교회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뜻이고, 또 구원의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의의 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구원 얻은 자의 자리에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 세마포가 뭐냐? 정의를 내리기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찬송의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것이 다 뭐 다른 옷이라서 우리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다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제사장의 에봇이나 신부의 예복이나 의의 옷이나 구원의 옷이나 찬송의 옷 다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보시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표현을 했고, 곧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라는 건 제사장의 에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신부를 단장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부의 단장, 신부의 예복도 이 찬송의 옷과 같은 것이고 또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옷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입어야 할 하나의 옷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부가 입을 옷은 구원의 옷이고, 이 구원의 옷이란 구원이란 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원이란 뭔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의 교회들의 구원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의 구원의 옷이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또 의의 옷이란 옳은 행실을 말하고, 찬송의 옷은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극진히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가 입을 옷이고 교회가 입는 옷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요새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신부단장 하는데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말은 많죠. 어떤 게 신부단장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제가 들어보잖아요. 신부단장이 있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여러분, 신부로 준비된다는 게 뭡니까?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신부의 특징은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건 바벨론 음료도 아름다워요. 신부의 특징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순결함, 고결함,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됨,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순결함은 신랑을 위해 있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를 위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특별히 이 시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 통합, 배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또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또 극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또 경배하는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항상 들어가게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지성소 그 영광의 영역으로 항상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들은요 여전히 성소에 머물러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소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뜰 바깥에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고 간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마당에 들어섰으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찬송에 있는 성소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온 이유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키가 뭘까요? 경배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경배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가장 빠르고 탁월한 방법, 하나님 극진히 시간 정해놓고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끔 전화를 해보면 컬러링이 나오잖아요. 세상 노래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빨리 바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전화기에서 세상 노래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컬러링 같은 거 해놓지 마십시오. 돈만 나가고 서비스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내 전화에 무슨 컬러링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통신사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오늘 전화해보세요. 다른 사람 전화로. 그래서 세상 노래 나오면 빨리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노래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곡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극진히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always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만 송축한다.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곡조가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거 괜히 고백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찬양을 드렸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정말 그것에 중독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돈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재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소원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사모한다. 그의 아름다우심에 항상 내가 주의 전에서 보는 거다.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모한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왜 마약에 중독될까요? 한번 딱 거기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오죠. 그 기분 좋음, 그 황홀함, 그 황홀경에 빠져서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런 걸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환락의 끝, 그 아름다움은 아니죠. 아름답진 않죠. 그 환락의 끝이 마약이잖아요. 그것보다 더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딱 맛본 사람은 중독되게 돼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독된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은 한 가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사는 것. 주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나 왕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난 문지기만이라도 좋습니다. 저 레위인들 문지기 하고 있는데 난 그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신앙 정도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원하시고, 또 내가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그 영광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분 앞에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매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명할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시고 그분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